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된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나 회원들이 결단하여 헌신함에 예배 올려드립니다. 품으시고 안으시고 일평생 동안 섬기며 여기까지 오셨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남은 생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행할 수 있는 건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족한 종을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2년 전에 불러주셔서 그때는 교사 헌신 예배로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참 부끄러웠는데 또 불러주시니까 더 부끄럽습니다. 아, 오늘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한나회 70세 이상이신가요? 예, 그렇죠. 예, 우리 한나회 헌신 예배로 올려드려진다고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설천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우리 무주 지역에서 정말로 전통 있는 교회, 벌써 90년 맞죠? 예, 90년의 귀한 역사를 갖고 있는 복된 교회입니다.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하여서는 물론 우리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하심이 있었겠지만 거기에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종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한나 회원들이 아마 그런 분이지 않을까.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아 여기까지 오신 참 믿음의 흔적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70세 이상이면 은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또 헌신을 하겠대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은퇴가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 우리 설정교회 한나 회원들이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남은 생도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교회 헌신 예배 드릴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은퇴, 영어로 하니까 리타이어 그러더라고요. 타이어를 바꿔 끼운대요. 예, 다시금 새 타이어로 딱 바꿔 끼워가지고 열심히 주의 일 감당하는 우리 한나 회원들, 또 우리 설정교회 회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헌신 예배 인도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참 저는 부족한 종목이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되나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사실은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은 지난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도 도전이 되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오늘 예배한 우리 한나 회원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르게 믿음으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90편의 말씀을 보면서 가장 첫머리에 보면요. 시편의 표제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표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예.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 그 다음에 표제. 그 표제는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저 표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목사이거든요. 저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죽을 겁니다. 죽으면 장례할 거예요. 장례식장에 그 패가 딱 있을 텐데 거기에 뭐가 붙으면 좋을까? 목사 장근성 하면 영광스러울까? 장로 누구 하면 영광스러울까? 그거보다 저 표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분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갈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부족해서.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내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설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사람 모세다 이렇게 되었는데 모세는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해졌을까요? 여러분, 모세의 일생을요, 대략 한번 제가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해봤어요. 요약을 해봤는데, 자, 모세는 그 태생부터 불행했던 사람입니다. 그 말씀이 띄어져 있는데,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이 나일강가를 거닐고 있을 때에, 모세가 버려졌잖아요.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모세는 태생부터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참 불쌍한 인생. 다음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는 장면인데,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어져 버렸다. 나일강에서 버려진 그 불운한, 그 불쌍한 인생이 하나님께 붙잡혀서 얼마나 귀한 역사함을 지금 그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홍해바다에서 딱 손을 내밀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때부터 동풍이 불기 시작해요. 막 동풍이 불어서 밤새도록 바닷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갈라져서 손을 딱 내미니까 갈라진 게 아닙니다. 손을 내밀자 동풍이 불기 시작해서 밤새도록 분이 이게 갈라져 버렸다. 얼마나 모세의 인생 가운데 영광스러운 날이었을까요? 자, 그렇게 40년이라는 시간이 또 지났습니다. 또 말씀 봐볼까요? 신명기 3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모압 평지의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빌세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까지 보이시고 납달리 에브라임 므낫센 땅 서해까지 온 유다 땅 네겝 종려나무 성 다 보이시고 다 보이시고 다 보이셨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죠. 모세가 왜 못 들어갔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야 되는데 인생 살다 보니까 자기가 막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막아버렸습니다. 못 가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들어갈 땅을 싹 다 보여주셨어요. 죽기 전에 내가 보여주겠다.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지요. 모세가 일평생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열심히 살았는데 물론 실수하고 부족한 인생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일생 평생의 그 수고를 존중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모든 부분들을 다 보여주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장면 한번 신명기 3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베푸월 시작. 베푸월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것을 아는 자가 자 죽음 봐보세요. 모세의 죽음을 보니까 묻힌 곳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학자들은 참 외로운 인생을 맞은 사람이다라고 누군가 장사를 했을 텐데 사람이 장사하지 않았을 거다 이런 학설도 막 있어요. 모세의 마지막의 인생은 정말로 불운한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 7절 말씀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한나 회원들이 우리 귀한 설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는 그 복을 받으며 누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모세의 일생을 언급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참 불운한 인생, 비참한 인생이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인생이기도 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어머니에게 버려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기도 했고 반면에 또 공주가 건져줘서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 살아갈 수 있는 영광도 맛봤지요. 손을 딱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부분을 맛보기도 했지만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네요. 불운한 인생이에요. 또 가만히 보니까 어디에 장사된지도 몰라.
그의 인생이 영광스러운 인생이기도 하고 푸른한 인생이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모세의 일생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부모님들,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인생도 가만히 보던 같이 떠올라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힘들고 공고한 때를 살아오신 우리 어머니들이시잖아요. 우리 한나 의원. 정말로 그 어려운 인생들을 다 견뎌내시면서도 가장 힘든 그 시기, 우리 하나님 꼭 들고 하나님 앞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면서 지금까지 신앙 잘 지켜오고 그 신앙 잘 또 후배들에게 물려줘서 여기까지 이룬 줄 믿습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한평생 인생을 살면서 모세가 느꼈던 가장 진실한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처가 되셨는데 주님이 나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화려한 궁에도 살아봤습니다. 40년 혼자 광야 생활도 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 광야 생활을 꼭 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살아봤는데 이 모세가 느끼는 게 내 거처, 내 집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위에 모신 것이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거기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거지요. 자, 우리 모두가 그런 모세를 본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조금 전에 보았던 말씀처럼 대대에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여러분, 우리의 선배들도 있고 오늘 내 세대도 있고 다음 세대도 있을 텐데 대대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십니다. 절대로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던 모세가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시편 오늘 본문의 말씀 90장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래요. 10절 말씀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요. 이집트에서 발견된 모세 당시에 이 죽었던 사람들의 평균 연령을 쭉 조사해 보니까 대략 한 50세 정도 됐더랍니다. 그런데 그때는 전쟁도 많았어요. 질병도 많았어요. 그러니 그 연수가 한 50년 정도 됐는데 평소 그냥 일반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한 70 정도 되셨을 것이다. 건강하게 살면 한 80 정도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짧게 살아가는 그 인생들인데 대대로 거처가 되어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행여는 70도 살고 80도 사는데 우리 인생들이 자랑할 게 뭐가 있을까요? 모세가 딱 깨닫는 게 뭐냐면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오직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하는 것, 슬픔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행여 우리의 삶 속에 기쁜 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에 의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자랑할 것이 뭐 하나 있나? 없다. 슬픔밖에 없고 수고밖에 남는 것이 없다. 그나마도 그 시간이 어떻게 간다고요? 신속하게 가니 날아가 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시간들이 빠른지 우리 어르신들 이런 감정 잘 알잖아요. 시간이 너무 빨라요. 일주일이 안 빨라요? 빠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50이면 50세면 50으로 간다고 그러고 시속이 70세면 70으로 간다고 그러고 그만큼 빠르대요. 그만큼 빨라요.
우리가 느끼는 시간이 다르고요. 우리 어르신들이 느끼는 시간은 분명히 다릅니다. 같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어르신들의 시간은 너무나도 빨리 흘러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아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어머니를 두고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멀리 떨어져 계셔서 자주 뵙지는 못해요. 자주 가려고 여름에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목회하는 거 참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들의 도리는 언제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의 시간은 날아간다고 하는데 정말로 빨리 간다고 하는데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는데 나는 아들의 도리는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날아가는 그 시간들, 이 시간들을 늘 경험하는 우리 부모님들, 어머님들, 연로하신 분들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12절에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롭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우리의 날이 얼만지 우리가 살 수 있는 날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랑할 것은 술고하고 슬픔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걸 잘 깨달아 할 수 있는 계수할 수 있는 지혜 좀 허락해 주옵소서. 지혜 좀 허락해 주옵소서. 그런데요, 모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다윗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시편 39편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해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늘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았나 봐요. 시간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었나 봐요. 다윗이 왕이었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왕이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지도자이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겠느냐? 이 지혜를 허락해달라.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옵소서. 나의 날 한 뼘 길이밖에 안 됩니다. 한 뼘밖에 안 됩니다. 대대 거쳐가져 주신 우리 하나님, 그분 앞에 70의 인생을 살든 80의 인생을 살든 그 인생은 한 뼘밖에 안 됩니다.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00세 시대요. 그것도 한 뼘이지요.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 같은 듯이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헌신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자기의 인생을 딱 계수해 보더니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다 허사군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얼마나 못난 인생이었는지 하나님 다 허사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어지는 13절의 고백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입니까? 내 삶 속에 간섭 좀 해주시고 날마다 임재 좀 해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자녀들 종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70세 이상의 어르신들, 특히 여기에는 일제강점기 시대를 겪은 분들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를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죠. 우리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수고함, 그분들의 외로움 누가 위로해 줄 수 있겠어요? 누가 알아들을 수 있죠? 이분들의 마지막의 삶을 누가 영광스럽게 해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한나 회원님들, 우리 어머님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래서 이어지는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더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저는 저 기도에 맞춰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말씀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4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들을 한나 회원님들, 우리 어르신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 어르신들을 만족하게 해주세요. 우리 어르신들 일생 동안 기쁘고 즐겁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참 힘든 인생을 사셨잖아요. 누가 위로해줘요? 믿음의 선배님들입니다. 90년에 우리 교회의 역사가 있어요.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그분들 누가 위로해 줍니까? 매일 아침마다 우리 설정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눈을 뜨셨을 때 빼먹지 말고 하는 기도.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오늘 또 인자하심을 가득가득 보여주옵소서. 하루가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마감할 때 평안히 잠들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의 고생하신 연수가 정말로 많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1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 어르신들 괴로운 날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화를 당하신 날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하나님 그 연수 아시지. 그 내용도 아시지요. 아시는 만큼 그러니까 저 우리를 뭘로 바꾸자고요? 우리 어르신들을 좀 기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설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생하신 것 좀 다 갚아주세요. 하나님. 16절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내왔던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행했던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일들을 나타내셨던 것과 같이 그 주님의 영광을 누구에게 또 나타내소서? 자녀들에게도 좀 나타내 주옵소서. 예. 믿음의 대를 잘 이어받아서 우리 박 장로님 가끔씩 우리 교회 오시거든요. 은퇴하신 우리 박 장로님 오셔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내미 잘 부탁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잘하고 있어요. 얼마나 잘하시는지. 예. 장로님은 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저는 장로님의 인생의 내용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는지 안 봐도 뻔해요. 그러니 부족하고 어린 목사인 저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하나님 잘 붙들고 대대의 거처가 되어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저에게도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도 임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좀 잘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런 부탁을 하시는 거죠. 저도 홀로 어머니가 계신다고 했잖아요. 가끔씩 찾아가면 얼마나 주름이 많은지 몰라요. 같은 나이 어르신들보다 훨씬 더 주름이 깊으신 것 같고 아픈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아버님이 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아프셨거든요. 아프셔서 사남배 길러내시는데 얼마나 가진 고생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논일 기본이고요. 밭일 기본으로 하는 거죠. 건설 노동일. 가끔씩 제가 학교에 갔다 오다가 도로에서 도로공사 막 아스팔트를 까고 있는데 그 앞에서 저희 어머니가 막 기대 적고 있어요.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때로는 창피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쌍하고 아버지는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 맡기시고 그러면서도 저희 어머니 꼭 지켰던 거 새벽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
하루의 일과 마치고 교회 꼭 들려서 기도하고 오시는 것. 대대의 거처가 되어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 보면서 불쌍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돈이 없어도 그 외로운 때 그 하나님 그 영광 하나 붙들고 기도로 눈물로 이겨내신 그 어머니. 오직 꿈 하나 있다면 자녀들 잘 되는 거. 자녀들 잘 되는 거. 자녀들이 잘 되는 게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거요? 소원이 하나 있더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거. 거기에 못 미치니 저는 항상 어머니 앞에 죄인입니다. 정말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나의 어머니들, 우리 어르신들 일평생 동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어려운 시대를 이겨내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그 영광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보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로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17절 마지막 말씀에 그렇게 하지요. 우리가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여기까지 우리 어머니들 살아왔는데 우리 어머니들 최선을 다하여서 열심히 노력했던 모든 것들 가만히 보니까 자녀들 잘 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자녀가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기도의 응답이 되어서 자녀들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기도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시편 90편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어지는 91편도 모세의 시예요. 모세의 시 91편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마치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응답하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영화롭게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말씀 따라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았을 때 우리 주님은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화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나의 어머니의 그 기도가 응답이 되기를 원하고 삶이 열매가 되기를 원하고 영화롭게 되는 복이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또 시편 92편도 모세의 시예요. 92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제리의 12절입니다. 시작. 의인은 정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의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13절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 우리가 어디에 심겨져야 됩니까? 대대의 거처가 되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심김받아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듯 내가 그러고 또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귀한 뜻 안에 심겨져서 의인의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4절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적하니. 우리 한나 회원들 예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연세는 드셨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액으로 청청하고 풍족한 아름답고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15절 시작.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말씀 맺습니다. 우리 한나의 어머님들 외로운 시절, 힘든 시절, 답답한 시절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이겨 오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헌신을 다짐한다고 하세요.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 그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 하나님 붙잡고 그 세월의 무게를 다 견디셨는데 이제 남은 날들 아침에 일어나니 주의 인자하심이 가득해서 하루가 기쁘고 즐겁고 밤에 주무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느껴지고 감사가 느껴지고 살아가는 자녀들의 소식들을 들어보니까 있는 곳마다 잘 된대요. 있는 곳마다. 믿음 생활을 어찌 그리 잘하는지 하는 것마다 잘 된다. 우리가 심어놓은 것들이 견고하게 되옵소서. 이 귀한 복이 오늘 우리 한나의 회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설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 어렵고 힘든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저녁에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남은 생이 즐겁고 기쁘게 하여 주시어서 과거 힘들었던 만큼 더 큰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선한 열매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날마다 견고해지고 풍성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